어제 우리가 솔로몬의 어떤 정적, 대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 43절 한번 보세요. 11장 43절. 12장 1절 위에 있는 43절. 솔로몬이 죽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솔로몬이 죽고요. 그를 대신하여 그의 아들 누가 왕이 됐습니까? 르호보암. 단어 조심하세요. 그냥 막 헷갈려요 나중에. 르호보암이 유다 왕인지 여로보암이 유다 왕인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자, 솔로몬 아들 놈이 누구예요? 르호보암이에요. 백권사님 아셨죠? 르호보암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됐잖아요.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즉위식이 어디에서 벌어집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 예루살렘이 수도 아닙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이 수도이듯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 예루살렘 안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정성을 다해서 지어드렸던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 보세요.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세겜은 여러분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지명입니다. 이 세겜이 여러분 어떤 도시인지 혹 아십니까? 제가 아브라함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모래상수리 나무 세겜에 있는 그곳에 이르러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고 한 그 표현을 제가 드렸었어요. 그 모래상수리 나무가 세겜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세겜에 발을 딛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손자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창세기 이 야곱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보면 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와서 제일 먼저 평화스럽게 장막을 친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곳이었어요.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했던 장소가 어디였느냐? 그것도 세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예루살렘은 안 중요한가? 예루살렘은 더 중요하잖아요. 성전이 그곳에 있는데.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세겜은 여러분 예루살렘 북방에 있는 도시라 그랬잖아요. 북쪽에 있는 도시라 그랬습니다. 르호보암이 여러분 세겜 땅에서 왕의 즉위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요, 그가 이 북방에 살고 있는 다른 이 지파들의 민심을 진정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넌지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2절부터 4절 보세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여로보암이 누군지 아시죠? 자, 헷갈리지 마라 그랬어요. 여로보암은 누구예요? 솔로몬의 최대 정적이라 그랬잖아요. 용사라 그랬고, 그 다음에 부지런한 사람이라 그랬고, 그래서 눈에 띄어가지고 요셉 지파의 그 노역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존재감이 점점 드러나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하죠. 애굽 왕 시사에게 자기 몸을 의탁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 보세요.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하고 싶은 말이 어디에 나와요? 4절이에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북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요 관심사가 있었어요. 불만거리가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자기들의 하소연을 해줄 사람을 찾았어요. 그게 누굽니까? 애굽에 망명생활하고 있었던 여로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솔로몬의 최대 정적이었던 여로보암을 불러들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애굽으로 망명하고 있었잖아요. 이 사람을 불러들여서 자기들의 대변인 삼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껏 말하고 싶지만 말 못하고 이 가슴속에 담아뒀던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4절 말씀이에요.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자,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솔로몬의 죄의 기간 내내 거의 토목공사를 했었다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때로 성전과 같이 꼭 그 백성에게 그 나라에 필요한 토목공사도 있었겠지만 꼭 그렇게 급하지도 소중하지도 않은 일을 솔로몬은 벌였고요. 그 노역을 하면서 백성들의 멍에를 무겁게 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 노역만 시킨 것이 아니라 왕실의 사치스러운 어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압적인 세금도 부과했습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잘 살 때는 물가가 뭐 우리도 얘기하면 좀 낮고 농사 짓는 것마다 어떻게 해요? 풍년이고, 그래서 소출이 많이 나와서 내가 먹고 살기 좀 괜찮고 이러면 여러분 괜찮아요. 세금 내라고 하면 여러분 낼 수도 있는 거고, 가서 나와서 일하라 그러면 일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여 년 동안 그렇게 백성들의 어떤 그 피고를 계속 빨아먹으니까 백성에게는 그게 고역과 무거운 멍에처럼 여겨졌고, 이 고역과 무거운 멍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었을 때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 그때 그 표현이 나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을 때 그때 고역과 무거운 멍에, 이런 동일한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누구에게 지금 갖다 붙이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백정인 권사님? 르호보암이죠. 예? 어느 시대나 그것이 왕이건 대통령이건 통치 초기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세금 줄여주고 빚을 탕감해주고 백성들을 그 부역이나 노역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자 시절에 그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가 대통령이 돼서 그 약속을 약한 자들에게는 지키지 않고 강한 자들을 위해서만 약속을 지킨다는 게 문제죠. 자, 그런데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신 백성에게라면 여러분 얼마나 더 잘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이런 요구를 어떻게 보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르호보암에게는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장사일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금이 줄면 정부의 씀씀이도 줄여야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또 그가 늘 보아왔던 아버지 솔로몬의 영화를 자신은 다 누릴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백성들이 그렇게 와서 일하지 않으면요. 안 그렇습니까? 대접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르호보암에게 여러분 이것은 위기가 아니거든요. 위기라고 하는 게 뭡니까? 좋지 않은 겁니까? 아닙니다. 위험과 함께 찾아온 기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럼 이 위기는요, 불만은 품은 신하들의 충성심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확보할 수도 있고 민심을 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사흘 동안 자기가 생각할 겨를을 달라 그러고 놓고 백성들을 돌려보내요. 여로보암을 포함한. 자, 그리고 이제껏 할아버지 다윗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했었던 노인들을 먼저 찾아가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6절에 나와요. 6절 보세요. 자,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자, 물어보는 거예요. 나쁜 거 아니죠.
이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7절? 7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 쉽게 말하면 뭡니까? 백성들의 원성을 풀어주라는 겁니다. 그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어떻게 해요? 풀어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도 될 것을 이 노인들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말씀에 보면. 이 성경이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고 해도 될 일을 전혀 색다른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하면서 왕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만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읽어보세요.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 노인들의 충고 속에는 여러분 열왕기 왕은요, 열왕기에서 나타나는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분명히 다윗이 얘기했어요. 솔로몬에게도. 군림하는 왕이 아닙니다.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대리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왕입니다. 그렇게 그 백성들을 왕이 섬기면 그 백성이 왕의 종이 되는 것이 신명기의 언약 가운데 나옵니다. 자, 르호보암이 여러분 노인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귀뚱으로도 안 들었습니다. 그래놓고 누구를 불러드립니까? 자기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 동년배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이 사람들 소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10절, 11절 보세요.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섬뜩한 말을 이 동년배들이 하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여러분 어떤 말이 나오냐면 무거운 멍에라고 하는 말이 그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앞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중반에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11절 초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뒤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의 멍에를 무겁게 하겠다. 자, 같은 의미의 단어가 3번이나 나고 거기에다 어떤 말이 붙습니까? 채찍도 보통 채찍이 아니라 어떤 채찍이에요? 전갈 채찍이라고 하는 말이 더해집니다. 르호보암은요, 신명기 말씀이었던 그 모본처럼 백성들 중 그 많은 사람 중에 첫째가 되기보다는 모든 사람이 군림하고 그들을 지배하는 한 사람으로 자신을 여겼고 그 삶을 택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런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겼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노인들은요, 다윗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에. 그렇죠? 그리고 솔로몬과는 어린 시절부터 가까웠던 동지들이었습니다. 자, 이 노인들은요, 다윗의 그 왕 노릇하는 것을 보면서 아하, 섬기는 리더십은 저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었고 언약 전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그 사람들에게 솔로몬 이 통치 말기에 여러분 이 노역은요, 몹시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반면 여러분 소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젊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아는 지식들은 어디에만 있어요? 솔로몬 통치 말기의 그 상황만 아는 사람들이. 청년들은 여러분 왕궁에서 사치를 누렸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그 부귀영화를 여러분 같이 탐닉한 사람들이 이 르호보암과 소년 세대들이라 그 말입니다. 또 값싼 노동력 때문에 혜택을 입기도 했어요. 자,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행복과 법 집행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자기 자리를 보존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요즘 시대의 젊은 세대들이 자신의 이익에 영악한 것처럼 이들 또한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요, 권력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사기 1장에 나오는 어떤 세대냐면, 사사기 1장 잘 보세요. 거기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그 세대들이 죽고 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이 사사기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였기 때문에 다른 세대의 특징이 뭐예요? 손해보기 싫어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르호보암이 노인들과 자기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들을 줄 알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아주 재미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는요, 조언을 구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조언을 구했다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자기 아버지 솔로몬도 하나님께 조언을 구했어요. 자기 할아버지 다윗은 어땠습니까? 목숨이 경겁지간에 이르는 그 순간에도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나 제사장의 개입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말은 어느 곳에서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또 뭘 끌어낼 수 있을까? 정말 미안하지만 여러분, 주제는 또 순종입니다. 지겨울 것입니다. 그럴 거라고 저도 압니다. 르호보암에게 여러분, 순종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르호보암에게 순종은 무엇이었냐? 백성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르호보암이 어떻게 됐는지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오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제가 말씀을 딱 끌어당겨 쓴 게 다음 주 화요일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좀 적용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번 그 성치근 집사님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한편 기뻤고 한편 좀 힘들었습니다. 먼저 기쁘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교회 부임하면서 교회가 이상한 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이번에 성집사님의 장례식에 제가 참여하면서 저는 좋은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성치근 집사님은 우리 교회 멤버들 중 핵심 멤버가 아닙니다. 워낙에 고향에 그가 다시 온 것도 늦은 나이인 71에 오셨고, 오셔서도 거의 몸이 계속 아팠기 때문에 교우들과 교제할 기회도,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기회도 별로 없었습니다. 자, 그러기에 그런 분의 장례식에 참여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우들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목사가 교우들께 카톡으로 공지한 장례 일정은 여러분들에게는 대단히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전처럼 해왔던 것처럼 굳이 화장지나 하관식까지 동행하지 않아도 될 일을 뭘 이렇게 순서를 많이 정했을까? 성가시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모습, 그 교우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렇게 봤을 때 너무나도 감사했던 건, 어느 분은 가장 바쁜 대목에 자기 일이 몰림에도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임종 전날에도 가서 기도도 해줬고 장례 예배에 2번이나 참석을 하셨습니다. 또 어느 권사님은 허리 시술을 해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느 권사님은 파킨슨 병으로 거동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례 예배에 끝까지 동참하셨습니다. 어느 권사님은 자식을 장례 치른 그 장례식장이 지난 장례식장이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거기 가기 힘들어 했지만 자기 사랑방에 목원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힘들지만 순종함으로 따라가 주셨습니다.
자기 일정을 뒤로하고 끝까지 순종으로 함께해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순종하는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쓰는 모습이었고 교우들을 어떻게든 섬기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의 그 태도를 기쁘게 여기실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안타까운 일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르호보암처럼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것들이 과연 이거 좀 곱씹고 생각하면서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말하실까? 어떻게 행동하실까? 어떻게 표현하실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행동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순간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감정 충만한 상태로 언행을 일삼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분명히 아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만이 성도가 아닙니다. 목사도 성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목사이기 전에 성도라 그 말입니다. 교우들만 인격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목사도 존중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저는 그런 자세로 지난 20몇 년 동안 목회했었고 지금도 그런 자세로 목양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책에서 이런 이야기로 결론을 맺는 것을 봤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교우들과의 상호관계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께서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으므로 우리도 기꺼이 섬김을 통해 완벽한 자유를 누리시는 그분을 섬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쓴소리 안 하면 편해요. 편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편 들어주고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다 들어주고요, 여러분들이 잘못해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다 주는 돈 받아먹고, 여러분들이 갖다 주는 농작물 받아먹고, 반찬 먹고, 그러면서 해희낙낙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것을 줘야 된다는 것이 저의 원칙입니다. 어제도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오후까지 이 화장 예배까지 집전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녁에 둘이 앉아 있다가 내일 새벽 설교 또 해야 되는데 이게 힘들어요. 대충 하려면 쉬워요. 그냥 후다닥 읽고 기도하고 가십시오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집사람하고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둘이 같은 밸류, 같은 질의 설교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교우들이 알까? 그런 말을 내뱉었어요. 왜 그랬냐면 제게도 그런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들이니까 잘 아시죠? 자식들이 올 겁니다, 오늘부터. 그죠? 그럼 그 자식들에게 여러분들 밥 차려줄 때 대충 차려주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자녀들에게 음식을 차려주지 않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때로 쓴소리 할 때는 여러분들이 드셔야 될 음식이에요. 쓴바귀가 쓰듯이. 그러나 그것은 쓴바귀가 우리의 입맛을 돌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 입맛을 다시 살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껏 보였던 그 순종의 모습을 계속 이어가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언행을 일삼을 때에 르호보암이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을 굳이 않고 우리 이웃이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해보며 우리가 말하는 언행 하나하나, 우리가 얘기하는 카톡방의 문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신경 쓰시고 모두를 위한 배려를 할 줄 아는 교우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